할렐루야. 예, 여느 때와는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다르게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겼던 목사님들 몇 분 오셔서 새벽 제단 같이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와 실제로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참 은혜가 있었고 저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고 싶으신데 옆에서 안 하니까 안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시죠 다. 내년 봄 특세에도 오실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시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또 몇 분의 장로님들이 콩나물 해장국 사주시고 순두부 사주시고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부자가 된 듯 아주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각자 교회는 위치가 달라도 교회 환경은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역사와 내력과 환경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참 열심으로 여기서 있었을 때 열심히 한 것 그것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응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했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공통된 얘기가 저하고 차 한잔 하면서 공통된 얘기가 친정 온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남자가 어떻게 친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한결같이 친정 온 것 같다고. 그래서 뭘 더 싸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남자들이 어떻게 여자 친정 간 기분을 아는지. 그 부인을 보니까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죠? 부인이 이렇게 아내가 친정 갔을 때 얼굴과 마음가짐과 자기 시집 갔을 때 시댁 갔을 때 마음이 다른 것을 목사가 왜 못 읽겠습니까? 멍청한 사람 빼놓고는 다 알죠. 마음이 편하다, 오고 싶었습니다, 참 괜히 좋습니다, 그런 표현을 한마디로 우리식의 마음이 와닿는 것은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동일하게 4명이 저에게는 얘기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동일하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는 그거는 목사님 힘들어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참 그렇습니다.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이 의욕이 다운이 되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신 줄 알겠어요. 누가 그거 알아달라 그랬나. 참 힘들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IMF 때 교우들이 힘든 거를 저는 참
옆에서 보고 우리는 그 충격파를, 그 다음 충격파를 봤는데 교역자는 직접 안 봤죠. 눈물도 많이 보고 보링을 그때 끝내버렸어요. 저는 교역자들하고 보링을 잘 갔었거든요. 스트레스 해소가 참 좋더라고. 그때 보링을 기가 막히게 잘 치는 교역자가 있었어요. 네. 야, 우리 가지 말자. 이제는 주일 예배 끝나면은 요 사거리에 보링장이 있었어요. 우리 가지 말자. 우리가 보링 땅땅 소리 나는 거 손뼉 치고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멈춘 실력이 보링 120. 보링 120은 잘하는지.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말씀도 잘 전하고 꿀과 같이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올라서니까 얼마나 떨리는지 원고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글자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려와서는 목사님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말이지.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저는 월요일 특별 새벽 기도에 문을 여는 설교를 했으며 토요일 이제 문을 닫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월요일에 강권이라도 하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강권이라도 하자. 강권이라도 하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잔치를 연 주인이 하인을 불러다가 힘주어 말합니다. 잔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바깥에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자리에 앉히라. 빈 자리가 없게 하라. 주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강한 이미지입니다. 천국의 모티브는 거기서 나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전부 천국의 아주 적절한 비유로 잔치를 이야기합니다. 잔치는 같이 먹고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앉아 먹는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지요. 천국 잔치 자리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라 것입니다. 천국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그렇게 하기가 참 너무 광범위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좋고 못 받으면 그만인 그런 무슨 극장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해도, 아무리 부자인 사람도 먼저 시급한 것은,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이 먼저 잘 해결이 되고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우리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인생의 경험이 산같이 쌓여 있다고 해도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권이라도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우리의 실제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대상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 진지하게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영생 복을 받을 사람은 받겠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만 죽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강권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을의 또 다른 주제는 감사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제 방에 잠시 오후에 방문하셨습니다. 감을 3박스나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감사주일이라서 그런가. 한 박스는 아래 우리 로비에 갖다 놓으시고, 한 박스는 교육자실에 갖다 놓으시고, 한 박스는 저와 사무실에 갖다 놓으시고. 참, 감을 4개 사면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가 많이 없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감사하라고, 교육자님들에게도,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게 잘합니다.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조그마한 것을 대접받아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훈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음식 앞에 놓고. 무슨 기도입니까? 그거 감사 기도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밥 하나 갖다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밥 한 알이, 이 쌀이 봄에 씨앗을 심고 농부가 자기 소득을 위해서 나를 먹이려고, 나를 공짜로 먹이려고 이 세상 대한민국을 공짜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추수를 하고 다 가만히로 하고, 그리고 쌀가게에서 어디 다 이름 붙여서 팔지만은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까지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 돈 주고 사 먹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자기의 소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해서 소득이 생겼지만은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밥 한 그릇 앞에 놓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엄청나게 먹을 것이 쌓였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면 밥 한 숟갈을 뜨기가 어렵습니다. 국수 한 젓가락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그는 채소 한 그릇 놓고도
시편 136편을 그렇게 늘 외웠다 그럽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늘 그러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신앙의 깊이를 대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신앙의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월요일의 말씀은 비유로 하신 것이고, 오늘의 우리 읽은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센시병에 걸린 열병이 집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왔지요. 멀찌감치 쫓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까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삶에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삶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에, 안타까움을 보기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학생은 간절하게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간절하게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6인실에는 6명이 가족이, 1인실에는 1명이 가족이 다 간절합니다. 병 낫게 해달라고. 사람은 되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데 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그 간절함은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늘 우리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간절히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예수 기도라고 옛날에 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주 짧은 기도, 이 몹쓸 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돌팔매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 불쌍한 인생을 건져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것처럼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그 당시 10명도 기도했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 당시 이 한센시 병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메마르면 곧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가운데 보이는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응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그 하나 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은 우리의 삶 전체, 한 해 동안의 삶,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 우리가 여전히 여기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의 머리를 숙이는 것, 이런 삶의 우리 인생의 전체가, 우리 가정 전체가 응답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와서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게 상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상상력을 발동해서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통곡을.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늘 말씀 외에도 많은 이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일단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어요. 다 응답받지 않았느냐?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어떻게 너만 여기 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당시의 불치병, 천형, 이 천벌을 받은 병이라고 여겼던 그 병이 낫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9명은 고마움과 감사를 저버렸습니다. 제가 할 길로 갔어요. 그 간절함은 어디다 두고? 성경에는 그들의 이후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났는데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아마 더 큰 한센시 병에 걸렸을 거라고. 예수님이 무척 언짢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했을까? 한 명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나무란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마치 나무란 것 같이 돼 있지만은 너 참 귀하다, 그것입니다. 너가 참 귀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과 직결을 시키셨습니다. 믿음과.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세상에서는 잘 들어보지 못하는데 한 번만 예배해드려도 10번 이상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어떤 사람이 저기 간증하는데 정말 생소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사회에서는 전혀 우리는 믿음으로 둘러싸인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종결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옛날 10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요, 더 나아가서는 그 10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우리가 해결받았느냐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느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작은 일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표현하며 사느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잘해줘도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 모릅니다. 영적으로 미련한 거예요. 잘못 훈련받은 것입니다. 잘못 훈련받은 것.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내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남은 게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그 은혜를 조심하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만난 응답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그릇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믿음의 그 마음, 그 마음의 그릇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마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사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단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단지 생각이 아닌 것처럼 내년도 표가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입니다. 공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너는 한번 믿음 보여줘봐. 나는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내 믿음 내가 행함으로 보여줄게.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함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그거 아닙니까? 감사가 말로 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행함으로. 선임 목사님이 엊그제 카톡을 보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타까운 일도 보내주고 좋은 일도 빨리 아시라고 보여주고 보내주고 의논한 일도 보내주고, 어느 집사님 부부가 한 해 동안 감사해서 내일 추수감사주일에 전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의 마음이 컸으면. 저는 뭐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러나 2그릇 먹고 싶습니다. 그런 얼마나 마음이 컸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치병 천형이라는 저주스러운 병이 나아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혹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 9명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만사 제쳐놓고 뜨거운 감사로 예수님께 달려온 1명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후자에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해피투게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준비하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아주 모범적이고 귀한 행복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평상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새벽 기도회를 멀리서 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가까이서 일찍 일어나 어린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 장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날씨가 춥고 때로는 빗길에 미끄러웠지만은 여기 나와서 기도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귀한 아름다운 쓰임새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